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성탄 때마다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런 면에서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좀 흐뭇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막 기쁨이, 행복이 막 전염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 가면 이 기쁨이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거지. 지나온 삶을 보면 이렇게 웃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 그렇죠? 명절 때도 한 번씩 만나고 참 좋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기쁨이,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이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들어보셨어요? 워라벨이 뭡니까? 일과 쉼의, 삶의 여유에, 다시 말하면 균형을 갖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일로 인해서 지치고 바쁘게 돌아가니까 좀 여유를 갖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자되었던 말이 뭐냐 하면 소확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확행. 이제 작은 것 하나에서 좀 행복을 찾아보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별로 행복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회 옆에 있는 온천천 걸으면서 기쁨을, 행복을 누리자. 바로 그것이 소확행입니다. 자, 그런데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한 워라벨, 좀 자그마한 것 한 가지를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이런 소확행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내가 삶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이렇게 발표할 때는 기쁘고 행복한데 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실 거예요. 피로사회, 이미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 제목 자체가 이미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행복사회, 기쁨사회, 감사사회가 아니고 피로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이 사회는 교율사회를 넘어서 성과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틀에 의해서 그 규칙을 지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감시하지도 않는데 모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계속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누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새해는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계속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예 워라벨도 꿈꾸지 못하고 소확행이란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쩌면 내가 삶에 좀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좀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조차도 사치가 아닐까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어,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단어조차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을 읽었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목자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목자는 단순하게 오늘처럼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일하다가 망하고 저 일하다가 망하고 이 일하다가 실패하고 저 일하다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하는 직업, 바로 그게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생각했냐면
부정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중에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 더러운 직업, 바로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도둑놈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었기에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직한 사람, 도둑놈, 몹쓸 놈, 믿을 수 없는 놈, 바로 그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을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밤에 무엇 해야 됩니까? 잠을 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밖이라는 얘기는 베들레헴에서 3km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가한 곳이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언제요? 밤에, 한밤중에 양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취급을 받는데 밤에 쉬어야 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나의 지금 시간대가 밤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목자와 다르다, 나는 목자의 삶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그렇게 버거운 하루하루, 의미 없는 하루하루,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오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소망 없는 목자들에게, 내일이 없는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왜 기쁜 소식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한 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고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뭘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지금 목자 일을 하면서 인생 힘들지? 내가 직업 바꿔줄게.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에 너는 내가 어떤 우리로 말하면 뭐 기업으로 또는 뭐 어떤 일터의 사장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임명해 줄게. 직업 바꿔줄게. 너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지쳐서 일만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워라벨의 인생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 이런 소식이 들려져야 이게 기쁜 소식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직장이 바뀌어서 또 성장하고 성공하고 남보다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 그거 분명히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맞아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쁜 소식은 다 외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황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자, 우리 아이가 직장을 구하다가 드디어 이제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뻐요. 즐겁죠. 자, 내가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기뻐요. 자, 우리 집이 그동안 변변치 못하고 살만한 여건이 안 됐는데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어느 날 내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집도 팔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때도 기쁘세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만 가면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말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6개월 동안 행복했대. 내가 공부해서 드디어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딱 6개월 동안 행복했대요. 6개월 뒤부터는 인생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들의 주어진 현재 상황을, 예를 들면 질병, 우리로 말하면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 분명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그들에게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해 주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행복, 그 조건들이 채워지는 거,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삶의 축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언제 씁니까? 구원이란 말은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누군가가 나를 와서 구해줍니다. 내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다면 굳이 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죠.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누군가 그냥 단순하게 내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바르게 살면 되지.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지금 여건과 상황이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 나도 만약에 목자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왜 거짓말을 한다고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에 안 세웠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먹고 살만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도 훔치기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런 환경에 가면 충분히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어떤 죄를 말하고 있나요? 그냥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안 믿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예수 믿으면 뭐 죄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죄가 안 진 사람은 어딨냐고. 그러면 다 물어보면 당신도 죄인 아니냐 그러면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입니까? 윤리적인 죄, 남에게 뭐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죄도 죄이지만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죠. 근원적인 죄,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죽어요. 이 지옥 얘기를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오늘 아이들 발표시켜놓고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도 뭐 충분히 분위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얘기 할 수 있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근원적인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겠죠.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모든 문제를 헤치고 갈 수 있고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내 죽음도 내 인생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저는 굳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낭비를 하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어느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나요? 어느 누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일이 어떻다고 우리가 어느 누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영화나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과거와 현재를 막 이어가지고 뭐 환생도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죽음도 좌지우지하고 그 이후에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캐롤송 들으니까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예를 들면 역사로 말하면 BC, AD, 이 놀라운 어떤 전환점이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나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한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나의 전부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너는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다는 것은 너는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믿고 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좀 전에 보셨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시 아이들의 발표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때로는 나는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늘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맞아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인생의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절망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난 앞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계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넘어서 가장 큰 최고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쁨,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기쁘다고 오셨네. 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쁘다고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이성 간에는 말고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관계된 분들은 좀 안아주고 손도 한번 좀 잡아주고. 근데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6학년이 했나요? 빠빠라빠빠인가? 빠빠라빠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앵콜송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내일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들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부모님은 내일도 좀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것 행복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기에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이 은혜와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힘있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주님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